와, 이 자리에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많은 여성분들 사이에 남자가 혼자 있다는 거, 이게 보통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닌데 여러분 덕분에 또 아내를 잘 둔 덕분에 첫 번째 강사로 나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우리가 여성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가 참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아픔도 겪고 몸의 육신의 공격도 있고. 근데 오늘 이렇게 예배를 보면서 딱 떠오른 시가 하나 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한 50명만 오면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혹시 앞에 이거 발런티어 하시는 분들 네 전부면 어떻게 할까 이런 또 염려도 있고 그랬는데 100명 이상이 왔습니다. 이걸 초대박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 영광 올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달라스의 여성 예배를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우리 세미양 교회에게 여성 사역부에게 선물로 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 금요일이라 주일 예배보다 훨씬 떨렸어요. 제가 준비를 하면서 화장실도 2번이나 갔다 오고 이 여성들 앞에 오로지 여성들 앞에 서 있는다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닌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성으로서 우리 제목이 여자에서 하와로인데 그 여자라는 일반 명사에서 하와라고 하는 고유명사로 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유명사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좀 더 자유로워지려면은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교회 나왔을 때 붙어 있었던 여러 가지 이름들, 집사님, 권사님 이런 이름보다는 좀 우리의 특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또 이제 자매님 이건 주일날 금요일날 많이 불리니까 좀 독특한 우리 향수 예배만의 어떤 그 특징이 있는 그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름 뒤에 집사, 권사 이렇게 하지 말고 향수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향수. 네. 송민경 향수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옆에 분에게 이름 한번 모르시는 분 여쭤보시고 누구 향수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담임 사모님은 말하자면은 큰 향수죠. 큰 향수. 큰 향수. 무슨 향수가 되든지 간에 향수라는 이름 참 좋잖아요. 그래서 누구 향수님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면 향기가 나잖아요. 한 송이 꽃향기를 피우기에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는데 그래서 여기 와서 집사님, 권사님 해서 또 우리 타 교회에 계시는 분들도 회복되시고 본 교회에 가셔서 열심히 또 섬기셔야 되는데 여기 와서는 어느 교회 권사님, 집사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멜팅 팟으로 향수, 그냥 향수병이 되는 거죠. 여기 예수 향기 진동나는 그러한 향수 예배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좀 건의해 봅니다. 여자에서 하와로라는 제목을 거창하게 정해놓고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하고 제목을 정한 게 아니라 제목부터 던져놓고 이걸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저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캘리포니아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와이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저는 비행기를 탈 수 없어서 하와이를 갈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태평양 위로 도로를 하나 내주시면 제가 운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좀 난처해 하시면서 야 그건 좀 어렵다. 하와이 얼마나 먼데 태평양 위로 다리를 놓냐. 본인도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좀 어려운 부탁을 하나님께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어려운 부탁을 했다 싶어서 저도 생각해도 그건 좀 너무 했네요. 그러면 기도한 김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뭐냐? 하와이 사는 제 여자친구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오늘은 이게 좋았다가 내일은 저게 좋았다고 하니까 여자의 속마음을 좀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래 아까 몇 차선으로 만들어줄까? 그렇게 내가 몇 차선으로 다리를 만들어주면 좋겠냐? 하나님도 당신이 만드셨지만 여자의 마음을 다 이해를 못하시는 것 아닌가? 그만큼 복잡한 여성들인데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그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빅뱅 이론 천문학자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스티븐 하킹이라고 하는 사람 천문학자죠. 그 사람이 어느 인터뷰를 한
그 인터뷰 기사가 실렸는데 우선 제목 사진 하나만 보여주면 이런 겁니다. 우주의 비밀을 푼 허킹, 나의 미스테리는 여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일요일 8일 70번째 생일을 맞는 물리학자 스티븐 허킹, 수많은 우주의 수수께끼를 풀어낸 이 세기의 물리학자에게 진짜 난제가 무엇인지 물어보니 우주가 아닌 여자였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4일 현재 시각 양자 중력 이론과 블랙홀 이론을 평생 연구해왔던 스티븐 호킹이 여자 때문에 좌절했다고 보도했다. 과학 잡지 뉴 사이언티스트와의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한 기사였다. 호킹은 그간의 업적과 물리학 이론에 대한 심오한 질문과 답변이 오가던 중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뜻밖에도 여자, 그들은 완벽한 미스테리다라고 실토해 버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도 몇 차선 만드는 게 쉽고 이 우주를 쥐었다 폈다 하는 스티븐 호킹도 여자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지금 여성들 앞에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저에게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경을 제일 그래도 많이 연구한 사람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은 어떤 여성인지, 그 일반 여성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성을 만드셨을 때에 그 여성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제가 한번 여러분과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오늘 성경의 입장으로 남자들과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자에 대한 고정관념 3가지를 제가 깨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시 정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이 뭐냐면 여자는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자는 약하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보통 여자는,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여성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여성이 약하다고 말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살면서 경험해 보니까도 여자는 약하지 않습니다. 물론 체력은 약하고 키도 작고 신체적 조건은 남자에 비해서 약하고 뭐 소화기관이 떨어진다든지 이 내장기관이 작동이 약하게 기능할 수는 있는데 그게 강하냐 약하냐의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 체력적인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강하냐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언젠가 봤던 한국 영화의 대사 중에 그게 강함과 약함의 차이라면 여자가 강한 게 확실합니다.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오더군요. 자기 친구를 향해서 누구야? 강한 게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게 강한 것이다, 이러더라고요. 강한 게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게 강하다라는 이 데피니션이 맞다면 여자가 강한 게 확실합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오래 가거든요. 우리 한국 평균 수명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에 지금 현재는 40이랍니다. 40인데 남자 평균 나이가 현재 79세입니다. 남자 평균 나이가 79세 넘으신 남자들은 덤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성분들의 평균 지금 수명이 뭐냐면 85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보다 6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2030년으로 가면은 지금은 40인데 우리 한국이 세계 1위로 된답니다. 평균 수명이. 놀랍죠? 2030년 불과 1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다 해당됩니다. 여기 13년 안에 돌아가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포함되는데 2030년도에 평균 수명을 보니까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90.82세입니다. 82는 1이 나가는데 91세가 평균 수명입니다. 대단하죠? 91세가 평균 수명. 그렇다면 평균 수명이니까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몇 명은 있겠지만 절대 다수로 여러분은 100세까지 산다는 거예요. 불과 13년 후에 살아있는 분은. 그렇게 여성분들은 91세가 평균이고요. 그래서 한국이 세계 1위가 되고 2위가 프랑스고 3위가 일본이고 4위가 스페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런 통계가 나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나와 있는 통계입니다. 13년 후에 여자는 91세를 사는데 남자는 보니까 몇 세를 사냐? 남자의 평균 수명은 84세입니다. 여전히 여자보다 6살을 적게 살아요. 영원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자를. 그 제논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앞에 거북이가 가고 뒤에 토끼가 뒤에서 출발하면 그 토끼는 영원히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제논의 역설처럼 한번 오래 살기 시작한 여자는 평생 남자보다 오래 사는 겁니다. 자, 이 데피니션을 따질 것 같으면은 강한 게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게 강하다 친다면은 오래 가는 여성이 남자보다 강한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자는 약하다라고 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그 피해의식이나 고정관념을 깨고 왜 여자는 그렇게 강할까? 여성은 왜 강할까? 왜 오래 갈까? 성경에서 보니까 만들어진 재료가 다르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처음에 만들어진 재료가 아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계속 땅에 가까워요. 제가 이번에 부부 그 목자 수련회 때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 남자는 자꾸 땅 쪽으로 가까이 가요. 집에 오면은 자꾸 누워 있어요. 회사 갔다 집에 오다가도 집까지 못 가면은 저 바닥에 길에 누워서 자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향수병 때문에 그래요. 이거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꾸 땅으로 이렇게 가고 싶은 여성들은 땅하고 별로 안 가깝고 보통 이렇게 자세도 고자요. 저희 아내가 저보고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추하다. 구부러져서 계속 책을 읽고 뭐 밥 먹을 때도 이러고 이러니까 아니 설교할 때는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이 앉기만 하면 그렇게 모양이 안 난다. 그러면서 제 척추를 계속 치면서 똑바로 이렇게 세워요. 이러다가 조금 있으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좋거든요. 남자는 조금이라도 땅하고 가까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왜? 흙으로 만들어졌어. 근데 여성분들은 뼈로 만들어지니까 자세가 달라요. 대부분 여성들이 앉아있을 때 자세가 남자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게 뼈로 만들어졌다는, 더 강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닐까, 뭐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무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성을 약한 존재로 만들으셨다라고 하는 그 가설은 성경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깨야 됩니다. 여성은 강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성을 남자보다 왜 강하게 만드셨을까? 왜 강하게 만드셨을까요? 이유는 자명합니다. 왜 오래 살게 만들었고 왜 더 강하게 만들으셨고 흙이 아니라 뼈로 만드셨을까?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래요. 헬퍼, 돕는 배필. 여자를 성경에서는 돕는 배필이다라는 말로 하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번에 부부 강사로 오신 우리 그 목자 수련회 때 심연희 사모님께서 강의 중에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본인은 여성을, 이분도 굉장히 오피니티브하고 전문 뭐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계시니까 더욱더 그랬겠죠. 본인은 예수 믿고 난 뒤 여성을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는 게 기분이 좋지 않았다. 특히 본인처럼 성격이 강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그 말이 unfair하게 들렸다. 그러다가 그분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기분 나빠지지 않은 그 계기가 있었답니다. 왜 계기가 있었냐? 왜 그게 기분 나쁘지 않냐라고 하면, 돕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향해서 베푸는 자비를 돕는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돕는다라고 할 때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돕는 경우는 세상에 없죠. 항상 돕는다라고 하는 이 공식이 성립되려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 때 그걸 돕는다라고 하니까, 아,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보다 여자를 더 강하게 만드셨구나, 더 힘있게 만드셨구나, 더 능력 있게 만드셨구나 생각하니까 기분 나쁜 게 싹 사라지더랍니다. 창조의 비밀을 깨달은 거지요. 그리고 이분이 또 불편했던 게 한 가지가 있더랍니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하는 거. 기분 상당히 나쁘더래요. 자기가 뭔데 머리냐 이거예요. 나중에 그게 하나도 안 기분 나쁘더랍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목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머리는 목이 가는 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부터
하나도 기분 안 나쁘더랍니다. 실제로 남자들은 다 여성분들이 하는 대로 거의 90% 이상 따라주잖아요. 남자가 머리지만 아무 쓸모없는 머리라 목이 가는 대로 다 가요. 여보 저리 봐 그러면 저기 보고, 아니 이쪽 그러면 이쪽 보고, 밑에 봐 그러면 밑에 보고, 이게 목이 가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좀 인사이트가 있는 얘기다 생각했습니다.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강하고, 강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셨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여성적 매력을 또 배려해 주시기 때문에 강하게 만드셨지만 강한 형태로 만들었다면 아무 남자도 안 좋아하겠죠. 강하기도 한데 진짜 강하게 생겼어. 그러면 좀 시집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지만 포장지를 이쁘게 만든 거예요. 여성적 매력이 있도록. 그러나 그 포장지를 벗겨보면 엄청나게 강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적 존재로 여성을 만드셨다는 건데요. 남자는 아까 봤잖아요. 평균 수명이 짧고 금방 죽기 때문에 여성을 돕는 자로 세웠기 때문에 돕는 자는 힘이 있고 더 오래 살아야 되니까 여자를 오래 살게 한 거예요. 마치 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 같다고 봐야죠. 장애 자녀를 가진 부모님의 소원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보다 내가 하루 더 살고 죽게 해주십시오, 이거거든요. 내가 가버리면 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평생 이 아이를 돌보다가 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는 게 장애 어머님들의 눈물 나는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걸 그대로 대입할 것 같으면 약자인 남편보다 더 오래 살게 한 것은 여러분 없이는 살아내지를 못하니까 수명을 몇 년 더 줘가지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그런 창조의 섭리로 수명까지도 조절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장애 아동을 대하듯이 여성분들은 남자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돼요. 장애 아동을 대한다 이렇게 돼요. 눈만 멀쩡하지 딱 장애를 가졌다. 그래서 나는 돕는 배필로서 사명을 가지고 얘를 돌봐야 된다, 이 남자를. 그래서 아이에게 대하는 것처럼 일주일만 아이다 생각하고 대해보세요.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난 아이지, 이 사람은.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남자의 돕는 배필로서 돕는 법은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제가 남자니까 알아요. 제가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돕는 배필로서 남자를 돕는 법. 여성은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강하지만 센 건 아니에요, 그죠? 강한 것하고 힘이 센 것하고는 달라요. 힘은 남자가 세요. 여러분이 힘이 세지 않아요. 뭐 한두 명은 있지만 우리 지난주 여기도 앉아 계신데 보니까 신혼여행 가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들어야 되는데 아내를 못 드니까 아내가 남편을 들어버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가 가끔씩은 있어요. 가끔씩은 있어요. 그래 멋진 여성들이 있는데 강한 것하고 힘센 것하고는 달라요. 그죠? 힘센 건 남자고요. 여자는 강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옛날 시대 때 힘센 사람은 다 노예들이었어요. 힘센 사람은 다 노예였어요. 강한 사람은 다 귀족이었어요. 귀족이 노예를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강해요. 남자는 힘이 세요. 남자는 노예예요. 여성분들은 귀족이에요. 귀족이 노예 다루듯이 다루면 됩니다. 그 돕는 배필이 하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하느냐? 여성은 강하고 남자는 힘이 센데 귀족들이 노예들을 대할 때에 노예를 부리는 법을 알아야 봉기가 일어나지 않고 평화롭듯이 강한 여성이 힘센 남자를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별걸 다 가르쳐 드리는데 진짜 지혜로운 여성은 남편의 힘을 활용하는 사람이라고요. 남편 대신 힘쓰는 사람이 아니고 지혜와 그 강함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남편이 출근했을 때에 장롱을 옮긴다든지 소파를 옮겨 놓는다든지 하면은 평생 옮겨야 돼요, 여성들은. 그거는 남편에게 있는 힘을 저축해 놓고 자기 힘을 쓰는 어리석은 여성들이죠. 여성의 사명은 그 남자의 힘을 사용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멋진 여성은 남편을 활용해서 남편이 장롱을 옮기게 하는 여성, 남편이 소파를 옮기게 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여성이 진짜 지혜로운 여성이지. 남편 대신 자기 힘을 쓰는 사람은 내가 노예가 되겠다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 그 귀족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마십시오. 여자는 강아지 힘이 센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활용하는 능력만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역기를 들거나 뭐 덤벨을 들어가지고 힘을 키울 필요가 없어요. 이 지능만 계속 하이 퀄리티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그렇다면 남자의 힘을 활용하는 법도 가르쳐 드려야죠. 남자의 힘을 활용하는 법, 남자의 특징을 알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자는 45이 되거나 5살이거나 똑같아요, 수준이. 그래서 5살짜리를 대하는 것처럼 45살짜리를 대한다고 기분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원리는 85세가 돼도 똑같아요. 남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식 키우듯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자식을 키울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칭찬이죠. 칭찬.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칭찬하잖아요. 막 그림을 얼굴을 그린다고 그랬는데 눈이 전부 동그라미 밖에 있어도 와, 우리 딸, 우리 아들 피카소네 이러잖아, 그죠? 부모는 칭찬하는 것에 인색한 사람이 없어요. 막 만들어서라도 하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이가 크는데 칭찬이 어렵던가요? 자녀에게 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걸 그대로 45살짜리 남편한테 대입을 하시라는 거죠. 남편들은 키만 자꾸 크지 지능은 5살에 있으니까 똑같이 월킹을 합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목이 말라 있어가지고 바퀴벌레 한 마리 잡아놓고도 우리 집안을 구한 것처럼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게 남편이에요. 그건 자랑해달라는 거거든요. 칭찬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집에 있는데 와이프 저쪽 방에 있고 본인이 뭐 화장실에 있는데 집 앞에 자기 눈앞에 이만한 바퀴벌레가 있어. 그러면은 휴지 가지고 꼭 누르면 돼요. 그리고 치우면 돼. 남자들 그렇게 안 해요. 이게 어떻게 온 기회인데 분명히 딱 하면 괜찮은데도 여보 휴지 좀 가져와. 휴지 좀 가져와. 그래요.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보 휴지 좀 가져와. 빨리 그러면 왜? 빨리 가져와. 그러면서 와이프가 보는 앞에서 딱 잡는 거죠. 다 쇼입니다. 다 쇼. 자기 혼자 잡아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보 해가지고 박수 받으려고 휴지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바퀴벌레 잡는 거를 당신은 실시간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보면서 딱 잡았을 때 바퀴벌레 한 마리 잡아놓고 적군의 장수의 목을 벤 것처럼 기분이 좋았을 때 그 행동을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성들이 칭찬을 해야죠. 그러니까 칭찬을 그때 할 때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근데 이제 뭐 휴지 가져와 그랬는데 가져왔는데 바퀴벌레 보고 해버리면 바퀴벌레 도망쳐 버리면 남자 진짜 뚜껑 열리거든. 여러분이 남편 없을 때 바퀴벌레 보던 그 심정으로 그냥 이렇게 있으면 빨리 줘. 딱 이제 완전히 잡혔을 내리치는 그 0.001초 뒤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바퀴벌레인 것처럼 해주면 남편의 그 기분이 상승을 하는 거죠. 딱 뿌지직 누르면 당신 없으면 어때? 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바퀴벌레라고. 이게 이제 편하잖아. 5살짜리도 그렇고 45살짜리도 그렇고 55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칭찬해 주잖아요. 그때부터는 집안에 바퀴벌레는 다 잡아버려요. 제가 파리를 잘 잡습니다. 파리를. 저희 집에는 파리가 10마리가 들어와도 5분 안에 제가 다 잡아버려요. 날아다니는 것도 잡고 제가 뭐 별의별 걸 다 잡아요. 여기 증인이 있어요. 증인이. 어떻게 파리를 잘 잡느냐면 엄청나게 칭찬을 해줘요.
어떻게 당신은 저 파리보다 빠르냐? 당신은 파리가 날아가는 동선을 익히고 있다가 여기 있는 파리가 일로 올 줄 어떻게 알고 요렇게 잡아가지고 잡냐? 뭐 하면서 해가지고 하니까 야, 이게 파리 잡는 것 때문에 칭찬받는 거라면 100마리도 잡지 그걸 왜 못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너무 좋아져 버린. 그럼 여러분 집안에 바퀴벌레 걱정 안 해도 되고 파리 걱정 안 해도 되고 아무 걱정 안 해도 되고 뭐죠? 아무것도 안 하고 여성은 그 힘을 부리는 거예요 지금. 잘하네 그러면 남편은 미친 듯이 한단 말이에요. 미친 듯이.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자기 노동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여성은 강하고 남자는 힘이 세. 그러면 여성은 남자 힘을 다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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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머 어머머머 추임새 몇 번으로 그 힘을 다 사용하면 되잖아요. 마치 귀족이 노예를 부리듯이 칭찬의 방법으로 돕는 배필로 그렇게 남편을 도와주는 것. 여기에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게요 히브리어로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우리가 어떤 분들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깨셔야 됩니다. 돕는 배필 하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는 분이 있어요. 주방장이 탁 머리 쓰고 남편은 주방장처럼 탁탁탁탁 그냥 완전히 뭐 헤드 셰프처럼 있고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옆에서 보조로 이렇게 양파 까주고 뭐 당근 씻어서 주고 냉장고에서 고기 꺼내와 가지고 주면은 남편이 착착착착 하고 여자는 돕는다라고 하는 걸 에제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에제르는 아까 말했듯이 에제르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도울 때 쓰는 용어가 에제르고요. 성경에서 여성을 에제르라고 하고 또 에제르라고 말하는 대상이 딱 한 군데 나옵니다. 누구한테 에제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령님께. 성령님이 He's a helper거든요. 우리를 돕는 분. 그럼 성령님이 우리의 주방 보조자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우리가 못할 때에 절대적으로 그분의 힘을 의지하는 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 때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에제르란 말이에요. 여성이 남성에게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에게 성령님이 돕는 분이듯이 남자에게 여성은 에제르란 말이죠.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한없는 프라우드가 나와야 됩니다. 여성은 남자들의 에제르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성령님이 계시듯이 남자의 에제르가 여성들이라는 거죠. 이 에제르에 여러분이 첫째 그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 고정관념, 그러니까 여자는 약하다 고정관념 오늘 떨쳐버리고 두 번째 떨쳐버려야 될 고정관념이 뭐냐면은 이거 바꿔서 말하면은 제가 특징 첫째는 여성이 더 강하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성들의 은사가 더 많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남자보다 여성들의 은사가 더 많아요. 자, 여자가 먼저 만들어졌나요?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나요? 여자가 더 나중에 만들어졌죠. 자, 세상의 모든 거는 다 포함, 뭐 차든지 핸드폰이든지 기계든지 뭐든지 나중에 만들어진 게 성능이 많아요. 나중에 만드는 게 성능이 많고 나중에 나온 게 훨씬 더 인포메이션 메모리도 많이 들어가고 훨씬 그 수행하는 속도가 빨라요. 그렇죠?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나중에 나온 것.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자보다 나중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신체적으로도 훨씬 구조적으로 복잡고 훨씬 머리 사고 체계도 여성들이 복잡한 거는 왜 그래요? 나중에 만들어진 최신품이라서 그래요. 최신품. 남자는 아이폰 6, 여자는 아이폰 7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기능도 많고 옵션도 많고 여성들의 재주도 많은 게 최신품이라서요. 남자보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를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남자들에게는 이거 하면 이거만 보는데 여자들은 이거 해도 그 이거 속에 저것도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복잡한 분들을 앞에 놓고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거죠. 남자들은 기능이 좀 떨어져서 한 번에 한 개밖에 못해요. 그죠? 한 번에 하나 일밖에 못해요. 그런데 여성은 능력이 많아서 한꺼번에 서너 가지 일을 하잖아요. 가끔씩 운전하다가 보는데요. 여성분들은요, 운전하면서 전화하면서 화장을 하더군요. 그거는 뭐 남자들한테 생명을 내놓는 행동인데 여성들은 그걸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운전하는데 맞은편에 이쪽에 신호등에 서 있고 저쪽 신호등에 서 있는데 저 커펠 쪽에 맞은편에 서 있는 그 여성분이 저한테 손을 잡고 흔들어.
미국 여자분인데 모르는데 자꾸 손을 흔들어. 왜 나한테 손을 흔드나? 이렇게 봤더니 손 흔드는 게 아니고 앞에 그 거울을 내려놓고 마스카라를 바꾸고 있다. 뭐 눈썹을 저는 저한테 손 흔드는 줄 알았어요. 이야, 이러면서 파란불 바뀌니까 바로 가더라고요. 나는 그 능력이 너무 신기해요. 나중에 만들어져서 가능한 거예요. 남자들은 그런 기능 수행을 못해요. 여성분들은 요리를 하면서 동시에 드라마를 보면서 남편하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 드라마를 보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다 해버려요. 더 대단한 여성의 능력이 뭐냐면 한 단어에 5가지 의미를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남자들은 한 단어에 한 의미밖에 없는데 여성들은 한 단어에 5가지 정도 넣어버리는 거예요. 나 외로워. 그러면 거기는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들어가 버려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여성이라는 겁니다. 먼저 만들어진 남자들은 죽었다 깨도 나중 만들어진 여성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여자들이 남자 보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것도 몰라 이거죠. 답답한 거죠. 아이폰 7이 볼 때 아이폰 6는 너무 답답한 거죠. 그것도 몰라? 그럼 남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라 그럽니까? 여자란 도무지 모르겠어 이러죠.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나중 제품을 이전에 나온 게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처럼 여성은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못 따라가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남자들이 훨씬 은사나 재주가 많아 보이고 그 은사나 재주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여성들보다. 남편에게 치여서 그 기살려주고 돕는 배필로 있다가 남편 은사는 자꾸 개발되는데 여성의 은사는 없는 것 같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환경적으로 그것도 가능한 얘기지만 왜 남자들은 은사나 재주를 잘 활용하냐면 몇 개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발견하기가 너무 쉬워 남자들은 자기 은사를. 왜냐하면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금방 발견해. 기도 몇 번 하면 금방 내 은사는 이거구나 하고 평생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집중하니까 두각을 드러내고 잘하는 거예요. 뭐 목회자로서는 설교를 잘한다면 그거 가지고 그냥 누가 몇 마디 해주면 이거구나 하고 그 목숨 걸고 평생 막 그것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성들은 왜 은사가 잘 발견이 안 되냐면 말씀드렸죠. 은사가 굉장히 많아요. 한 여성 안에 은사가. 남자처럼 한두 가지 잘하고 나머지는 전부 불 꺼놓은 상태가 아니고 전부 불이 들어와 있어요. 여성들은 그 은사 속에 자기 안에. 이런 거 같죠. 짜장면 전문집에 가면 고민 안 하고 짜장면 시켜 먹지만 메뉴가 많은 한식당에 가면 뭘 먹어야 될지 한참 고민해야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남자는 짜장면집이고 여자는 한식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도전할게요. 여성분들 중에 이렇게 눌리고 있고 뭐 이렇게 환경적으로 있다 보니까 나는 은사가 없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 고정관념을 깨라니까요. 은사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그게 뭔지를 명확하게 모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수요 여성 우리 향기로운 수요 여성 예배 10주 동안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이제 방학이면 쉬었다가 봄 되면 또 10주 동안 하면서 그때그때 테마가 바꾸어지면서 할 텐데 이번 10주 10번을 아예 하나님하고 예약을 하세요. 그래서 이번 10주 동안 오는 동안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가 많은데 그중에 주님께 드려서 가장 유익이 되는 몇 가지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저는 여성 예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보도 다 여성분들이 만들죠. 카메라 다 여성분들이 하죠. 자막 다 여성분들이, 찬양 다 여성분들이 하죠. 드럼도 다 우리 이경숙 집사님. 드럼 부스에 들어가면 누가 앉았는지도 모르는데 미장원에 가서 머리까지 하고 오셨거든요. 저는 이 여성분들의 이 많은 은사들이 없으면 받을 방법이 없겠지만 I'm telling you, you have it. 여러분에게는 이미 은사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냥 그거를 찾아내십시오. 어디서 구해오거나 빌려오거나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You already have it. Plenty of it.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남자보다 월등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번 10주 동안 나는 내 은사를 찾겠습니다 하는 한 가지 정도 근사한 기도 제목 가져보면 가잖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성이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여성은 타인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입니다. 생명을 주는 존재. 이게 내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남자들이 가지는 착각입니다. 남자들이 우리 와이프는 만나서 우리 와이프랑 있으면 진이 빠져, 힘이 빠져. 와이프가 몇 마디 하면 막 피곤해져. 여성을 힘을 뺏어가는, 남자들에게서 힘을 뺏어가는 존재라고 착각을 합니다. 절대로 여성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성은 타인에게 또는 남자에게 힘을 주는 존재입니다. 힘을 빼는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 사람 옆에 있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힘을 빼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여성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이름 자체가 여자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라고 해서 남자의 대칭되는 별 특징도 없는 여자라는 이름을 주셨다가 하나님은 오늘 3장 20절에 가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뭐라고 바꾸어 주시냐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하고, 아담에게 모든 것을 네이밍하라고 하면서 하와의 이름을 짓게 하신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주신 이름이 하와라고 했는데,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하와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자체 의미가 뭐냐면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와, 여자, 여성이라는 이름 자체가 생명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숨을 내쉬어서, 그러니까 산소호흡 하듯이 숨을 내쉬다라는 뜻입니다. 숨을 내쉬어 생명을 주는 존재가 여성이라는 거죠. 죽어 있는 여러분의 남편의 하와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그 사람 코로 들어가는 산소호흡기에서 나오는 숨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자체가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는, 숨을 불어넣는 하와라는 이름 자체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남자 혼자 있으면은 그만큼 무능력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보시니 좋았더라, 둘째 날 보시니 좋았더라, 셋째 날 보시니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나오다가 창세기에 딱 한 번 좋지 않았더라가 나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아담이 독차하는 것을 보시니 좋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천지 만물 다 좋다고 하니 it is good, it is good, it is so good이라고 해놓고 하나님 눈에 좋지 않았던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아담이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 하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담 혼자 만들어 놓으니까 얘가 보니까 정말 형편없어. 막 죽겠다고 그러고 못 살겠다 그러고, 이러려면 왜 만들었냐 그러고, 자기 혼자 막 땅에 뒹굴고 있고 막 잠이나 자고 그냥 참 무능력하다. 이런 아담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하와 단어를, 생명이라는 걸 딱 만들어가지고 옆에 갖다 놓으니까 갑자기 죽어있던 아담이 확 눈 뜨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생기가 확 돌잖아요. 여성의 특징인 겁니다. 여성은 생명을 살리는, 자녀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는 하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자에서 하와로. 단순한 그냥 하나의 대명사인 여자, 명사인 여자가 아니라 하와라고 하는 생명이라는 게 여러분의 바로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기쁨을 주고 활력을 주고 생명을 주는 존재거든요. 남자들만 모여있는 침울하기 짝이 없는 그곳에 문을 열고 여성 한 분만 들어가도요, 남자들 얼굴이 다 밝아집니다. 외모에 상관없이 다 밝아집니다. 여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막 남자들의 조크가 나오기 시작하고 막 괜히 객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목소리 톤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생명이 막 파르파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여성. 김창욱 교수가 얘기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좋은 엄마인지 나쁜 엄마인지를 아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대요. 여러분이 밖에 나갔다가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에 애들이 집에 있는데 들어오면은 집에서 엄마다, 엄마다, 엄마 왔다, 엄마 왔다 하면서 막 신이 나면은 좋은 엄마. 나쁜 엄마는 엄마가 집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집안에서 엄마 나갔다, 엄마 나갔다, 엄마 나갔다. 축제 분위기면 나쁜 엄마, 라면 끓이고 텔레비 틀고 집이 막 잔치집으로 바뀌면 이제 그게 이제 안 좋은 엄마. 여러분은 눈앞에서 사라져줘야 집안 분위기가 좋은 엄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등장할 때에 집안 분위기가 꽃처럼 피어나는 분위기입니까? I don't know. 그러나 여러분이라고 하와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는 생명을 주는 존재라는 것.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으시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지겹도록 하지만 집에서 하는 그 일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집에서 뭐 한다고 그래요? 살림한다고 그러죠. 살림은 살리다의 명사형이죠. 여성이 날마다 똑같은 설거지, 똑같은 그 빨래를 하지만 그 살리는 행동이 하와의 행동으로 살림이 되어 자녀도 커서 출가를 하고 남편도 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 살림의 여성 하와가 목장에 가면 목장 분위기가 살고 교회 오면 교회가 살고 이 여성 예배 때문에 우리 교회 지금 대박 터졌어요. 제가 봐서는 이제 이 여성들이 살아남으로 살림의 일꾼이 되어졌을 때의 이 달라스 놀랍습니다. 오늘 이러한 여러분의 삶의 하와의 여자에서 하와로 다시 한번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이번 10주 동안 놀라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제가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순한 길가에 가보면 너무 많이 흩어져 있는 하나의 돌멩이와 같은 여자로 만드신 게 아니라 여자에서 하와로 불러주셔서 사명의 존재, 살리는 존재,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기도 살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하와들입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많이 주셨습니다. 없다고 말하기 전에 여성에게 부어준 수많은 보석 같은 은사들을 하나님이 여성 예배 기간 동안에 찾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강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도 길게, 지혜도 많게, 남자보다 이해심도 많게 만드셨던 강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 여러분이 살려낼 공동체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이름 하와로,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우리 수요 여성 예배 가운데 살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만드실 때부터 주셨던 수많은 은사들을 발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힘은 없을지 몰라도 약하지 않은 강한 여성으로 만드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한나의 잃어버리고 이름 없는 투명인간 같은 여자가 아니라 하와라는 이름으로 소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리하여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아니 당사자 한 여성의 하와의 정체성으로 그 영혼이 직접 이곳에 나온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10주간의 여성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